오늘 시편 19편은 찬송가로 아주 유명한 그 절이죠. 그리고 이거를 보다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그 광활한 하나님의 품, 이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주제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만유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의 광역성,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6절이에요. 시편 19편은 1절부터 그 두 주제가 나오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광역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넓으시다는 거죠. 엄청 넓으시다는 거. 그 또 하나는 7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굉장히 짧죠. 7절부터 14절까지인데, 이거는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율법. 이 율법의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를 노래하는, 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 이 율법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율법의 특징은 뭐냐면 그 권위, 말씀의 권위하고 순결성, 말씀의 권위와 순결성.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율법의 특징이에요. 그 이제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제 자연 만물에 드러나신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딱 나누자면 일반 계시라고 볼 수 있겠죠. 일반 계시. 그 계시는 뭡니까? 드러내다라는 거죠. 드러내다. 레벌레이션. 드러내다. 그러니까 그 외부의 종교들은 그 자기들이 신을 찾아가. 그죠? 또 인간이 노력을 하고 업을 쌓으려고 그래.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요. 근데 이거는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 불가 철학 같은 거 보면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유가 철학 봐봐요. 사람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사사삼경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사람들 아주 반듯하잖아요.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게 일반 은총. 그래서 원래 우리 정통 개혁주의 장로교는요, 외부 종교와 안 싸웁니다. 왜냐하면 저쪽 칼바르트 쪽과 이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특별 계시만 강조하거든요. 특별 은총. 근데 우리 그 칼빈주의 계통은 일반 은총과 특별 계시, 특별 은총, 이 두 개를 강조해요. 그래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묻어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반 종교에도. 그리고 인간의 양심, 법. 여러분, 세상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봐봐요. 성경 보는 느낌 안 들어요? 실제로요,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도덕법 같은 거에서 따온 거예요. 실제예요, 그거는. 그건 뭐 그 법학자들이 비교하면서 이제 그 비스마르크 헌법부터 해서 근대 헌법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 후반부에 나오는 그 말씀의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연 세계의 계시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일반 계시 혹은 일반 은총 혹은 자연 계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영역이고. 근데 이 율법은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는 건 뭐예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 그리고 이거를 특별 은총이라고 하죠. 특별 은총. 왜냐면 특별한 사람들만 알아먹어. 성령과 이 성경은. 그리고 이거는 초자연 계시예요. 성경에 보면 아주 이사와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내가 원할 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체계가 다른 게 뭐냐면 샤머니즘적 신앙은 막 불러 해달라고 주님. 하나님은 죄를 머리 나쁘게 해갖고 죄를 어떻게든 그 겸손하게 만들어서 죄를 하나님 쓰는 방법이 있는데 엄마들은 가갖고 100일 기도하면서 애를 막 인류대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고 전혀 달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달라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세계의 계시적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로 공유적 속성을 많이 얘기하죠. 그죠? 뭐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연속성, 비연속성. 우리 성도들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개념이 딱 잡혀 있어. 자기도 모르게. 이게요, 그 지겹도록 반복하는 게 뭐냐면 이 성도들이 정말로 이 골격이라고 하죠. 골격. 잡아야 될 것을 잡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연은 특별 계시와는 달리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해 그 명확한 지식을 전달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이 영원한 신성이 나타난 것이 자연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래요.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 그 로마서 10장 18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18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18절 적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땅끝까지 다 그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만물의 역사하심을 사람이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여기서 인용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앞에 로마서 이제 1장 18절 이하에도 이것이 이제 나타나죠.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뭐냐면 그리고 또 19절에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다 보여줬다는 우주 만물 중에서. 나무가 자랄 때 왜 자라는지 신기하잖아요. 땅 흙만 먹는데 이게 자라나. 그리고 산소를 나무잎이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광합성을 하는데 그게 자라나. 그래서 20절에 로마서 1장 20절에 또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이후부터 그 주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걸 보고 신이 없다라고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늘이 나타낸다. 여러분 하늘 보면 신기하잖아요. 광활해요.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해요. 한 번쯤 여러분 땅에 이렇게 복잡하면 이렇게 저는 매일 뒷동산 갖고 야외 헬스장에서 이제 그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헬스를 하는데 저녁 먹기 전에 헬스를 하는데 그러고 나면 혈당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요. 이렇게 매일. 근데 이제 뒷동산에서 우리 교회당 보면요 십자가 조그맣게 보여. 불과 이 400m 거리니까 해봐야 뭐 몇십 미터 되겠어요? 아주 야트막한 언덕인데 십자가 탑이 조그맣게 보여. 그러니까 이게 조그마한 세상에 근데 비행기 타고 올라오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 광활한.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궁창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우주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서의 기자들이 그 유기적 축자 영감설로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 궁창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고대 이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땅이 있으면 이렇게 동그란 것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열면 여기서 비와 물이 막 쏟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중세 시대 때 지구는 둥글다 그러니까 화형시켜 죽여버렸잖아요. 어디서 죽인 거예요? 교회가 죽인 거예요. 교회법으로.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데올로기화된 자기의 두뇌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불신자보다 더 무섭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무서워요. 여러분 언제 한번 시간 되면 저는 광화문 광장에 나가봤어요. 궁금해서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 하고 목사 장로 권사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거기서 정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르시면 한국교회가 망신스럽다고 얘기를 해줬더니 막 나보고 사탄이래. 자기들 입장이 반대하는 얘기를 했다고. 반대가 아니었거든. 교양 있게 하라는 거였거든. 교양 있게. 입장도 아니야. 좀 교양 있게 합시다. 제가 하도 쌍욕들하고 막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나는 무슨 굉장한 한국 교회에 대한 교리 교육.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나라는요 기초부터 안 가르쳐. 어제도 수요기도 때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지정의예요. 제일 먼저 화랑 같은 데 보면 초등학교에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카테키즘을 가르쳐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우리는 아마 장로고시 볼 때만 볼걸? 근데 장로고시 보고도 안 보는 사람들도 있을까 아마. 물론 우리는 개척 초기 때 그런 몇 년 동안 교육을 시켜갖고 아주 교인들이 지겹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도 신천지에 왕창 갔어요. 그런데도.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 신천지 떠나더만. 그 녀석 청년회 회장이었던 걔만 독종으로 계속 남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궁창을 그렇게 이제 연상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기가 막히잖아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해요. 밤은 밤에게 지식을 얘기한대요. 하나님 지식은 하나님이 가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낮과 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 성품, 의지, 계획 등을 인간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밤낮에 대한 약속을 어긴 적 있나요? 하루가 26시간인 거 봐서요? 30시간인 거 봐서요? 1년이 혹시 400일인 거 봐서요? 360을 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의 성품은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질서를 중심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시간이 없으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 기억나시죠? 이 소리 싸움이라고. 그 테리 요한은 광야 외치는 소리였고, 여기 소리란 것은요, 그 히브리어로도 콜이에요, 콜. 그건 뭐냐면 음성, 언어, 울음, 막 그 울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들을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과 영광이 그가 지으신 모든 것들 안에서 정확하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해라는 소재를 등장시키죠. 해, 그죠? 5절에 이제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야, 고대 시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 해를 등장시키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는 인간을 제외하고는 가장 찬란하고 위험 있는 피조물이에요.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존재이고 필수 불가결한 요소란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추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저쪽은 막 이 동남아는 불교 국가니까 쓰다미가 왔고 하나님이 다 멸망시켰고, 아, 그러면은 기독교 국가라고 자랑하는 미국은 왜 허리케인으로 싹 쓸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분명히 얘기잖아요. 보편성. 이른비와 늦은비를 동일하게 내리셔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자연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보편 계시를 무시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편 계시는 하나님의 지상 영역 부여받은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도 자기를 향한 찬양과 경배가 땅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받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을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 때 특히 여기 페이스북 들은 분들은 이 출석 체크가 돼요. 여기 이제 이 페이스북도, 그러니까 이 줌도 출석 체크되고 페이스북도 출석 체크되고 나중에 유튜브도 출석 체크되는데, 이제 이런 분들 보통 한 40-50명 이런 분들, 바로 이런 분들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좋아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율법. 그럼 구약시대 때 율법은 뭐냐면, 구약시대 때는요, 이거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우리가 타락하게 된 거 아니에요. 탐욕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다스리는 방법을 율법이 줬기 때문에 율법은 선물이고 선한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율법을 죄를 깨닫는 데 쓰라고 했더니 나는 이 율법을 다 지켰어 하고 자기가 의로운 척하는 데 쓰는 거야. 그런데 이 율법이 나중에는 신약시대 때는 복음으로 발전을 해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율법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율법이 우리를 저주해 되려고 했던 것을 주님이 스스로 다 그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이 되어서 다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대로 살게 되고 율법처럼 사람을 돌로 쳐 죽이지 아니하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으로, 새로운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구약의 율법을 완성한 복음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려드리고, 같은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저는 일부러 불신자들 보라고 이 서울 둘레길 강동그린의 일자선 코스 매일 올라가고 전도죠. 사실상 그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몇 분 데려왔잖아요. 그리고 가끔 와 이제 아예 와서 커피 마시고 간 거래요. 그 뭐라 하면 가서 저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소리 내면서 이제 찬양을 해버리는 그 아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생김도 목사님이래.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계속 찬양하고, 그리고 이 주님의 법 아래서, 주님의 복음 아래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셔요. 그러면 이뻐하시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주님의 귀한 선물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